쳐주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감사하죠 아이들.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서울로 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차체 찌그러진 거며 그 상황이며 이렇게 볼 때 모두가 다 운전자가 사망을 했으리라고 여겼던 그런 큰 사고에서 의외로 아주 경미한 그런 부상을 당하고 무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작년인가 어느 달에도요,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오는 그런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그런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에 비하면은 피해가 너무나도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런 어느 분이요, 왜 큰 사고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럴 바에 아예 그저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지만은 정말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럴 바에야 그저 애초에 그저 해결을 해 주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어려움이 없게는 못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이렇게 행하여서 성도들을 고난에서 이렇게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또 이적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죠. 처음부터 병을 주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식이 되겠어요. 아예 고난 자체를 주시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섭리에 대한 귀중한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바울 일행 몇 명이요?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살고 있던 그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저 하루아침에 그냥 그저 276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난을 당하고선 들어오는 데다가 그 사람들의 종류는 그저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또 죄수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도 처음에는 난감했을 거예요. 원주민들은요, 이 비가 오고 날은 추워서 그런데 바울 일행들이 파손된 배에서 이렇게 헤엄을 쳐왔기 때문에 온몸이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난당한 자들을 이렇게 몸이라도 이렇게 녹이라고 동정을 해서 이렇게 나무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줬는데 사도 바울이 땔감 나무를 불에 넣기 위해서 집어드는 순간에 땔감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순간 이 멜리데 이 섬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신의 노여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살인강도쯤은 되겠다 싶었나 봐요. 왜? 이 원주민들은요, 그 독사에게 물리면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풍랑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서
독사에 물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이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왜 붙지 않나요? 이 독사한테 물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막 붙더라고요. 저도 한번 사진을 보고 그랬는데, 또 물린 사람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막 몸이 부으면서, 뭐 손가락을 물려도 얼굴이 뭐 다 부는데요. 그 숨이 막힌답니다. 숨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요.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받아서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보블리오의 그런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주의 종이 들어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니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 그 소문을 듣고 섬 안에 다른 병자들도 너도 나도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멜레데 섬 사람들의 대접이 틀려집니다. 처음에는 군인들도 있고 죄수도 있는 그런 276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난감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다 다 재워주고 어떻게 다 먹이며, 뭐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가져온 게 맨몸으로 나왔으니.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일행들을 잘 보살펴 주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멜레섬에서 로마로 떠날 때가 되니까는 그들이 이렇게 타고 갈 배에다가 먹을 음식과 입고 갈 옷까지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라굴로 광폭에서 이렇게 270명의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일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선원들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생명싸개로 보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움을 받게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뭐가 남아요? 질문이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왜 풍랑을 애초에 막아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선원들은 겨울을 유흥가에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비닉스까지 잘 가서 편안하게 겨울을 잘 지내고 로마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배는 난파가 돼서 그저 버려야만 되고 겨우 목숨을 살려주신 후에 멜리데 섬에 올라갔을 때 이적이 일어나서 뱀에 물려도 살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셔서 잘 대접받게 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셨다. 잘 대접받고 로마로 갔다.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우리는 여기서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할 때와 이적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로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그런 크리스찬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중도 와주었고 여기저기 안내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하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 뒤에 나오는 그런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바울은 뭐예요? 재판받을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집을 얻어서 뭐 셋방을 얻든지 전세를 얻든지 집을 얻어서 따로 지내도록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울이 자유인처럼 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우리말로 특혜라고 하죠. 특혜. 뭐 대통령도 뭐 장관을 지낸 사람도 뭐 재벌도 특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저 막 일반 여론들이 그저 들끓으면은 어떡합니까?
다시금 뭐 몸이 아파서 그저 형을 뭐 20년 15년 박수선도 병원에서 몇 년을 지냈다 그러는데도 그 집어내다가 다시금 구치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야말로 특혜를 받은 거예요. 다음 주일 설교하게 될 그런 23절에 보면요, 이 로마 시내도 마음껏 전도를 이렇게 바울이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누구 구애받지 않고.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바울은요, 로마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아는 일가 친척도 없고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인이 무려 275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증인할 사람이 275명, 바울 빼고 275명. 바울과 같은 배를 탔던 그 증인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아닙니까? 듣든지 보든지 재판장에 나가서 증거할 사람, 그 사실을 이 폭풍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부었던 275명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 말하라 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런 일들을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뭐 하나의 영화 아닙니까?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봤답니다. 아마 275명이요, 그저 로마 시내에서 다 광고를 하고 다녔다면 로마 시대가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 대한 그런 대접이 어떻게 해요? 달라졌겠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죄수의 취급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풍랑을 피하게 하여서 피닉스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여서 겨울을 잘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여러 가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이 많은 그 도시에서 그저 글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과 선원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요, 환락의 도시 피닉스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온갖 쾌락을 다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은 평안한 그런 여행은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누가 이 바울의 고백과 증거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증거는요, 사도 바울 혼자 찾으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뭐 저 사람 뭐 가서 누구 예수를 전하든지 뭘 전하든지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의 일행에게 왜 그렇게 심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가처입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무슨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유익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적은 왜 일으키십니까? 역시 예수님의 이 증인을 세우시려고 이 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이 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몇 명을 다 살려줬죠? 몇 명을 살려줬어요? 몇 명? 276명. 276명을 다 살려줬어요. 그들 중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 중에는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 안 그래요. 나는 내 행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저 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저 베르네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요.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든지 이적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 고난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요,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고난이냐 이적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흥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려는 그런 성령님께 민감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민감하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둔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마귀가 불화살로 공격을 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역사하니까는 무슨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같이 합시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된 방패인지 아닌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갖고 계시겠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았는데 방패로 막긴 막았지만은 그걸 뚫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뚫고 들어와서 거기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패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믿느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로구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심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가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짜 방패는 뭐냐? 종이 방패라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그것을 견디질 못해요. 어떻게 돼? 불화살을 쏘면 뚫리지겠지만은 그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방언도 줄 수가 있고 거룩한 마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 다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에 믿음을 맞춘 그런 방패는 믿음의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그냥 확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미혹을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마귀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합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역사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만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하거나 이적만 추구하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죄가 충만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마귀의 불화살의 그런 공격을 능히 이길 그런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누구요? 구약시대의 욥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시니까는 사단은 욥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욥,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일독학회 때 배웠던 걸 아죠. 욥이 어느 시대더라 아마 생각들 좀 하실 거예요. 굴릴 겁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이심 때문이 아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으니이다. 이제 같이 합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 너무 넘치게 줬는데 나중에 그거 뺐으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하나님, 어느 사람이든지 그저 잘 될 때나 하나님 믿는 거죠. 잘 될 때나 이적이 일어날 때나 믿는 것이고요. 고난만 당해보세요. 어려움만 겪게 해보세요. 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서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는 몰라도 욥은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본성상 사람들의 그 성품이, 인격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욥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같이 합시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참수해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도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 그랬죠?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특히 많이 아프신 분들, 끊임없이 아프신, 우리 가운데 뭐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듣고 흐르지 말고 점검을 해. 점검하는 거에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확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버리고만 아니에요. 죽어버리고.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정신줄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그렇게 무서운 환난.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다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무지요, 하나님으로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형편에 있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유, 저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럴 정도에까지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자기 재산이 다 날라가고 동방에 부어라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났어도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같이 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교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욥은 축복이냐 고난이냐를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사랑을 믿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생각해 봤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많은 축복이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는 알몸밖에 뭐가 있었냐?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 자기 몸은 그대로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욥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지만은 오히려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이적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개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그저 먼지 나는 그런 데서 때로는 그저 수모를 겪으면서도 붕어빵 전도 또 다른 그런 각종 전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빠지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주목하느라고 고난을 너무나 중하게 여기서 거기에다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한 번 어느 기독교 TV에서요, 소록도에서 오신 그런 노인들의 간증과 찬양의 순서가 있었어요. 10명이 하는데 이 사람 모두가 다 70대 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장님이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10살 전후로 해서 문득병이 들었고 그 합병증으로 30대 전후로 희력들이 있는 거예요. 합병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문득병이 이제 뭐 별로 적었지만 이제는 뭐가 무서워요? 무서운 병들 많잖아요. 눈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발 썩는 것도 있고 쓰러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TV에 나왔어.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이 감사한 거는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그런 간증입니까? 우리 여기 틀리잖아요.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 그 당시에 제가 뭐 70대 전후라면 뭐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아마 최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는 문둥병도 참 많았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소도 없었고 여러분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서도 돌멩이 던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그 기쁘게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문둥병 때문에 자기를 버린 부모와 형제를 원망했던 것조차 해결했습니다. 옛날엔 다 내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지만은 그 자기한테 옮기는데 가족들한테 옮기는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모인 어느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냐 이적이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갖다 정말 믿고 다시 상황을 보면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다시 돌이켜서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랜드 그룹이라고 있죠.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거기 회장이신 그런 박성수 장로님이 창업 10년 되던 어느 날에 지난 그런 창업 10년을 회고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업할 때 뭐 돈들이 모자라면 그저 같이 뭐 친구들이고 뭐 아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동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몹시도 괴롭히던 창업할 때 동역자였던 그런 창업주 3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사건건 참견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데 뭐 때로는 그저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많았대요. 회사가 위기가 올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의 괴롭힘에도 이 장로님을 아는 것 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그 3사람이 참으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박성수 장로님은요 자신의 이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본을 보인 일에 대해서 늘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잘 참았구나, 오래 참았구나, 참은 보람이 이렇게까지 있는 거로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10년째가 돼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애야, 박장로야, 너는 누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3사람도 많이 변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일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3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3사람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연약한 교회를 할지라도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 볼 때, 반추해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내가 그때 심지어 내가 그때 쓰러져서
불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과 이적을 모두 인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우리 힘차게 우리